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이.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편인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로부터 17장 1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 강의 32번째였습니다. 다윗 왕의 친구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친구를 소개할 때요, 가장 친구 아무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아무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친구 아무개 등등 하면서 친구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옛글에 보면 말이죠, 친구에게는 4가지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고,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머리에 꽂고 시들면 버리는, 또 친구가 잘 살고 부귀를 누리면 또 비천하게 되면 버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인 것입니다. 많죠? 거의 그런 분들이. 또 그럼 저울과 같은 친구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무거우면 고개를 숙이고 가벼우면 고개를 쳐드는 것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공경하고 주는 것이 없으면 없인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울과 같은 친구다. 그럼 산과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금산, 금으로 된 산과 같다는 것인데요, 새와 짐승들이 이 산에 모이면 털과 날개의 길치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즉 남을 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부한 것과 즐거운 것을 함께 기뻐하는 친구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돼도 못 돼도 같이 서로 기뻐하고 이렇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죠. 그럼 땅과 같다는 것은 어떤 친구를 말하냐 이런. 땅은 곡식과 재화를 모두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친구는 베풀고 키우고 보호해서 은혜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의 친구들에 대한 품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친구와 함께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2 친구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산과 땅과 같은 후세요, 또 하나의 친구는 꽃과 저울과 같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고 압살롬이 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성에는 압살롬을 대적하는 세력은 흔적도 없고 모두 변절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고 정답게 지냈던 친구들은 전부 변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전에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하나라도 더 벼슬을 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모두 다윗 왕을 떠난 것 같은데 몇 사람 진짜 좋은 친구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변절자들일 것 같았으나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충성스러운 자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 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사와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끝내는 회복할 수 있었고 왕국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다윗과 함께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공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다윗의 친구 후세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이후를 보면요, 후세는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을 돕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의외로 자기를 축하하는 무리 중에 아렉 사람 후세가 있는 것을 보고 압살롬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후세가 결코 다윗을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후세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후세가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은 마치 진실한 성도가 도박장에 혹은 술집에 나타난 것만큼이나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 아렉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 하니, 압살롬은요, 후세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압살롬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을 것이고, 다윗의 자기 아버지 다윗의 절친한 친구 후세까지 자신을 왕으로 부르니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지 정말 후세가 충성스러운 자일까 나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의심의 말투로 꾸짖고 있음을 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네 친구 즉 다윗에게 베푸는 친절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친구 즉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냐, 도망가지 않았냐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뭐한 게 뭐 나무를 한다는 격이죠. 대개 악인들은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비열함을 다른 사람들이 그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더 비열한 사람입니다. 꼭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의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의리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에 의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조용히 의리 있다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 왕으로부터 맹목적인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친구인 후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의리를 버린 친구요, 불성실한 친구라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가장 믿을만하고 의리 있고 훌륭한 친구면 좋은 자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왕은 가장 의리 있고 가장 좋은 친구며 조언해 주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말 없는 사람, 즉 책이 가장 의리 있고 가장 훌륭한 친구며 좋은 자, 그것은 아첨도, 책이라는 것은요, 아첨도 하지 않고 의리 있다고 큰 소리도 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의리 있고 가장 좋은 친구요 훌륭한 좋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록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같이 우리의 길자리 이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절대로 배반치 않는 성경을 영원한 우리 인생의 반려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꽃과 같고 절과 같은 친구 아히도벨의 최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와 같은 지혜스러운 지혜력가는 드물다는 것을 본문 16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이 사람이 계략을 내놨냐면요,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었던 것과 같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정도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요, 이런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학가가 베스트셀러의 책을 출판한 것이라거나 그 그리스도인 군인이 작전을 가장 잘 세우고 그 그리스도인인 운동가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벌고 하는 시기에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런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은 인간 본성의 신체적인 지적인 한계들을 물리쳐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 심장이 예수가 믿으니까 3m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지혜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다주는 마술적 통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예수만 잘 믿으면 꼭 요술쟁이가 다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와, 저 사람은 잘 믿으니까 모든 게 만사 형통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요,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생활이 바뀌고 나의 나쁜 옛 습관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게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가 뭐 IQ가 좋아진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편하간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IQ가 180, 200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고 예수 잘 믿으면 뭔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No.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뭐가 될 거다?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으니까 뭔가 될 것이다. 지혜를 충만히 줘서, 물론 지혜 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좀 가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만사형관.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아주 잘 믿는 분들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뮤라오 약과 같은 여자분이죠. 일본에. 그분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아픈데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십니다.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꼭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뭘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조금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재능이 많고 성경 지능이 있으며 지적이며 말을 잘해 충고도 잘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이도벨은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예배도 다윗과 함께 드렸지만 그것은 당시 뭐예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었던 것이고, 다만 다윗을 따라다녔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도벨의 천부적인 묘락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을 물리치려는 아이도벨의 첫째 전략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첩들과 동침하도록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충고를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예요? 진짜 재능도 많고 지적이며 아주 계략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라 이러니 왜 압살롬에게 동침하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왕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의 부친에게 미움을 받은 바 된 것을 온 이스라엘들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지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의 부친의 첩들에게 들어갔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장차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여지를 송두리째 배제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것은 만약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할 경우 반역을 하면 자기들의 입장이 오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압살롬의 지지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압살롬이 끝까지 이 반란을 성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반란이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만, 아이도벨은 철저하게 다윗을 증오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친구 다윗의 멸망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두 번째 전략은요, 신속하게 다윗을 추격하며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도망가느라 정신도 없고 피곤할 때 그를 사정없이 공격하여 죽이고 백성들의 그 생명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3절 보겠죠.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12,000명을 선정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리. 그를 무섭게 하는 다윗을 무섭게 하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통하면 내가 왕만을 치고 온 백성을 왕께로 데려오리. 왕께서 찾는 그 사람은 마치 돌아온 모든 자와 같으니 온 백성이 편안하리라. 아히도벨은 이제 자신의 소녀 밧세바를 가늠한 원하는 다윗의 후궁 아들 압살롬에게 동침하게 함으로써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밧세바의 남편이여 자신의 사위인 우리아를 살해한 장본이 다윗을 죽이는 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증오감에서 나온 것이요, 자기 가문의 복수로 하는 것이지 압살롬을 왕으로 삼아 이 민족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데서도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장 곤비한 다윗 일행을 공략하지 않은 아히도벨의 전략 계략이 달성되었더라면 다윗의 생활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사리 판단을 뛰어난 것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는데도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다 좋아했는데 첫 번째 안을 압살롬은 아무 의의 없이 받아들이더니 맨 처음에 후궁과 동침하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이. 두 번째 안은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륜의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1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실 의대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실패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좋은 계획이 실패하도록 정했다.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자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의견을 무시하고 후세의 안을 따르자 이 반역이 실패할 것을 뻔히 내다보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길 건 분명하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의 때가 얼마나 복되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렵고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산과 같고 땅과 같은 다윗의 친구 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마음에 들어온 생각에 따라 아주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했지만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했던 반란을 성공을 했을 텐데 왜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 후세를 벼랑만 생각하고 후세의 의견을 들으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 그냥 그 가게 그걸 그냥 넘겼어요. 그냥 줬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래서 갔죠. 저도 가라 그랬고 너무 줘서 추천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돈 벌 기회구나. 그거 거저받았는데 돈 한 푼 안 들고. 근데 잘 될 줄 알았는데 14년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툴툴 털고 나고 빚만 남았는데 거기서 뭘 배웠을까? 본인만이 잘 아시겠죠. 그건 본인만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때까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는지를 주님은 아시기에 아까 그러잖아요. 나단이 다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렇죠? 지난번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나는 했다고 봐요.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분이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내 딸로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는 섭리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때가 있으셔서 바로 그를 어떻게 주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7장 5절 보시면 그때 압살롬이 이제 아내인 후셋도 부르라. 후셋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작전에 참가했어요? 안 했죠. 후셋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하는지 물어보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압살롬의 운명을 바꾸는 후셋의 모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거절하고 대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여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하나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후세처럼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히도벨처럼 세상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후세는 다윗을 칠 전략을 말하는 압살롬의 말을 듣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후세는 입을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예요? 후세 자신을 아직 의심하여 자신들의 전략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었다가 지금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다윗의 가장 친구니까 이 사람은 전략회의에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벼랑간 왜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도전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신중하게 후세가 처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7절 한번 보시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제시한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는 전략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이때는 그 전략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성급하게 다윗과 맞설 경우 대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8절에 말하기를 왕께서 왕의 부인과 그의 사람들을 아십니다. 그들은 용사들이고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나고 있다. 또 왕의 군치는 전쟁의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유숙하지 아니하리라. 후세는 이 시점에서 싸움을 해봐야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없게 다윗이 어떻게 시간을 벌어
군대를 모아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압살롬 군대의 출정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전쟁의 용사들이며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기처럼 격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화나 있다는 거죠. 울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전쟁에 관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고 병법의 귀재인 다윗은 아히도벨의 생각을 익히 알고 있기에 백성과 함께 지금쯤 있지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후세가요, 이 아히도벨을 돕는 게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거죠. 친구를 위해서 그런 지략을 쓴 거죠. 우리 본문 17장 9절 10절에서 보세요.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굴이나 다윗 왕이 때 굴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니 무리 중 며칠 먼저 쓰러지면 그것을 들은 자는 누구라도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살육이 있다 하면 용맹스럽고 10절에 마음이 그 사자의 마음 같은 자 또한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니 이는 마귀에 붙이는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사들을 또 온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이다. 용사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과 군대들에 의탁하지 않고 오히려 교묘한 전략을 세워 잘 성전된 잠복굴에 숨어있다가 불시에 최소한 아히도벨의 몇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소식은 재빨리 퍼져나가서 다윗이 그 전투에서 이긴 자로 되고 거기다 아히도벨의 군사는 경험이 별로 없기에 그 군사는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왕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군사력을 보강하여 전략을 세울 경우 이길 수 있다고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군대 만신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몇 명 죽어보세요. 이쪽에서 승전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략은 이러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바닷가에 하늘 모래같이 모아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참 여기가 무서운 계략이십니다. 후세는 말하기를요. 아히도벨이 요구한 1만 2천 명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병법과 용술에 능한 사람과 그 용사들을 대하여 싸우기는 전혀 역부족이니 왕은 이날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숫자의 힘으로요. 그러니까 다윗을 압도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친히 왕이 진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왕이 앞에서. 후세의 의도는요. 다윗이 도망가서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으므로 계획이 가장 거창하면 할수록 좋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 말에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 야, 그래. 수백만을 내가 데리고 가려라. 그렇잖아. 이 많은 군대를 가서 치면 또한 국민들을 다 모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허영심의 눈이 멀어서요, 거창하고 장엄한 후세의 모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단에서 부활 세력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자신이 그 군대를 지휘하여 다윗을 꼼짝 못하게 하리라는 생각이 압살롬의 허영심. 봐라, 국민들이 당신을 이렇게 세우지 않느냐 말이지. 이 허영심. 그것에 들떠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망쳐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 참 그걸 따랐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항상 가게 되십니다. 죽이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후세가 얼마나 그 압살롬의 마음을 부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자기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을 잠시 잊고 후세가 갖다 준 전략에 말려들어 허영심에 들떠서 스스로 패망의 길에 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이 선악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세상에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요 손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의리 있고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후부터는 옆을 보지 마시고 오직 앞말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잡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 구세주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변치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계략을 아십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받들어 감히 기도드리옵나이다.